예, 창세기 44장 우리 1절에서 34절까지요. 자, 좀 중간에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일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16절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30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34절 다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뒤에 가실 때 그 월간지가 있거든요. 우리 북한에 관한 소식의 월간지가 이렇게 늘 나와 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거하고 아마 7월달 거 이렇게 좀 남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매달 저에게 오는데 우리 교회들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데 하나씩 보시면 그냥 쭉 보면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장과 죄를 찾으신 하나님이란 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형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이제 조마조마하는 가운데서 돈을 가져오고 이제 다 이렇게 왔지만 다행히 그것을 묻지 않고 요셉이 오히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각에게 베냐민에게는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주면서 막 즐겁게 막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관리한 사람이에요. 청직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들 자루에다가 각자 양식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딱 넣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다시 돌려주고 그 자루에 다 넣어라. 다 주고 그리고 내가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도 그 제일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 넣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녁이나 밤이 됐겠지요. 막 실컷 먹고 이제 또 형제들은 이게 웬일인가 했겠지요. 그냥 자기들도 이제 초긴장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음식을 먹고 요셉이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또 이게 긴 여행 가운데서 그의 녹초가 풀렸겠어요. 그 편안히 또 푹 깊은 잠에 빠졌겠지요. 근데 이제 그 종이 집에 있는 종이 이제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병을 합니다. 잘 가라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 나가자마자 요셉이 이제 종을 부르죠. 네가 빨리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말을 해라. 우리 그 주인이 마시고 점을 치는 잔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선을 갖다가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잔이 발견된 사람들은 내 주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에 좀 벗어나서 얼마 멀리 가지도 않는 가운데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아니 지금 어째 그 무슨 말을 지금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전에 애굽에 갔던 돈도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 다시 가져와서 다 돌려주지 않았느냐.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료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쓰여가지고 하나씩 풀보니까 세상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가나안 히브리인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스푼에 있을 때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다 종이 되고 노예 되겠다. 아니 이 베냐민만 데려가면 되겠다. 뭐 그런데도 이 형들이 가겠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짐을 주섬주섬 다시 내렸던 짐을 다 싣고 그 찢어진 옷을 입고 이제 요셉에 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니까 요셉이 배웅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야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모르냐? 이렇게 나오는지만 내가 점을 쳐서 범인을 잘 잡아내는 사람인 줄 모르냐?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이 형들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런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 베냐민만 그 잔 들어간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발 노하지 말라고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이 총리는 바로와 지금 같은데 바로와 같은 동급인데 어떻게 보면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 설명 뭐냐? 여차 지난번에 아버지가 살았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서 안 보내주겠다 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보내주면 온다고 해서 데리고 담보를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몇 번이나 또 설명하는 거 앞에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과정이나 총리가 된 게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 입장에 봐서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꿈만 해석해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버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 구구절절한 우리가 입장에 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총리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집요하게 지금 우리를 끌고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지금 집요하게 형들과 지금 갈등을 유발하면서 계속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형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액을 복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남도 아닌데 한 집에서 한솥밥 먹었던 형제인데 그래도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17년을. 그런데 그걸 남도 아닌 그 형들 매정하게 하면서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충격,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게 돼 있지요. 그걸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형들을. 그래서 요셉 입장에 봐서는 이 형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 핏줄인 베냐민이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 데려왔는데 이제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쯤에서 요셉이 뭘 했겠어요? 형들의 안색을 살피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배나 음식을 주고 배나 잘해주실 때 형들이 얼마나 눌군산하게 봤어요. 눈치 주고 그걸 요셉은 그 눈빛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줘놓고서는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나 한번 살펴봤겠지요. 근데 의외로 형들이 즐겁게 웃고 같이 울면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1차 합격이 됐겠죠. 그리고 2차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은잔을 베냐민 속에 딱 집어넣고 베냐민만 잡아보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어떻게 대하나.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 다 노예될 필요가 없다. 그 베냐민만 노예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형들 입장에 옛날의 형들 같으면은 얼마나 이야기하기 쉽겠어요.
아버지 내가 총리가 우리가 그렇게 자기도 할 만큼 했잖아요. 다 넣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총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고 아버지한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다가 딱 엎드려가지고 또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유다가 지금 나선 이유가 또 있겠지요.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38장에서 살펴봤던 게 뭐죠? 그가 가나안 땅 이사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두 아들을 죽고 왜 애굽의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또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책임감도 있었겠지요.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그 형이 지금 바짝 엎드려가지고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담보로 잡을 테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그 얘기하고 왔다. 내가 담보로 할 테니까 이들 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형의 진심을 안 거예요.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지금 찾아보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형들이 하는 말이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셨으니 16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 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다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잔이 누구에게 발견됐어요? 베냐민에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공동 책임이에요. 형제의 책임을 형제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지금 같이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작업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죄를 끝까지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뭐냐면은 사실 이 은자는 구원을 뜻해요. 성경의 금은 믿음이고 은은 구원을 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러나게 하시느냐면은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교차하는 건데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셔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여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시간도 그렇고 왜냐하면 개념 설교 오늘 본장이 그렇게 길게 나갈 수 있는 본문들이 아니에요. 오늘 개념만 잘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를 추적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가 발각되고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면 유구무원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자기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덜쳐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욥을 한번 볼게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서 19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욥의 죄를 허물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게 내 말이냐?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뒤에 가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할 말도 못하고 입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데 이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가보면 8장 3절에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뭐냐면 낮추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낮춘단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 낮추다 이 말은 강제로 복종시키고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뭐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라는 말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6장 6절에 한번 가볼게요. 사라가 여러분 하갈을 학대해, 밑에 두 번째 보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대말 요게 아나예요. 낮추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종의 주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낮추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5편 가볼게요. 18절 안 가보면 요셉이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우리 기억 한글에는 착고에 상하고 이렇게 나와요. 착고에 차고란 요 말이 아나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발에도 그 고난 앞전에도 요셉도 똑같이 아나 당했다는 거예요. 낮춤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죄수 생활하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낮춰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말해서 요셉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다음 봅시다. 신명기 26장 6절 보네요. 6절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6장 6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 괴롭히단 말도 아나예요. 그 괴롭히는 말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괴롭혔을까요? 그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들의 주제와 그들의 위치가 어떤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7월이에요. 우리 양류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대속제 1년에 한 번 회개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또 아나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금식함을 통해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가치 없는 자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배로 곱절로 10배로 챙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3일 금식했고, 3일 금식 몇 번 했고, 일주일 금식 몇 번 했고, 40일 금식 몇 번 했고 그랬어요. 제가 40일 금식 안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2주일은 금식을, 21일 금식은 해봤지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금 끌고 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돌쳐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전쟁인 이유가, 부부가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이게 이랬다, 교회가 뭐 이래. 거의 98% 이상이 다 그래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갖는 갈등들이 그 안에 뭐냐면 내 안에 아집과 고집, 형제 자매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서로 통해서 마음을 서로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욥처럼, 친구들처럼 막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가리우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성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허리끈을 풀고 무장 해제를 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몇백 조가 되는 나라의 국가의 빚이 되는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노예가 되겠습니다. 변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함과 억울함을 그냥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집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뭘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요. 계속. 언제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 100% 인정할 때까지. 근데 교회 생활 한번 보면요. 80~90%는 95% 이상은 다 이걸 알아요. 인정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함 받았습니까? 이건 알긴 아는데 그걸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이 한번 보세요. 형들이 감옥에도 갔다가 시몬은 또 감옥에 또 잡혔다가 또 지금 계속 시험 당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예? 지금 옷을 찢고 누더기처럼 앉아가지고 이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는데 총리가 된 것보다 더 길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뭐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생활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배워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걸 내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형들처럼 막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 유다가 한번 보세요. 이걸 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탓도 하지 않아요. 네가 어쩌다가 그랬느냐. 묻지도 않아요. 베냐민도 그렇게 몰래 훔칠 수도 있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요셉에게 총리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다도 한번 보세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가 형제의 죄를 내가 같이 짊어지고 나도 같이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가정도 교회도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적인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함께 죄인 된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뭐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죄인 된 위치에 내려와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맺잖아요. 제가 찬양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이게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찬양을 또 권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늘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길이 갈라지고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다가 그러잖아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이 갈라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만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그게 아니라 그 고백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성경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자로서 형제의 짐을 같이 지고 형제의 죄를 같이 지는 거. 아, 나 저 사람 죄 잘못했으니까 난 책임 없어. 아니요.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는 발이 다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가족이란 것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잖아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경제사도 돌아보고 하는 이유가 그게 복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헌금만 하고 예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불편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형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바닥을 다 드러낸 사람은요. 볼 것도 안 볼 것 다 본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처음부터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걸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또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또 하나가 되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형들이 유다가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도 루벤이 장남이 첫째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두 아들을 담보로 하고 내가 베냐민 보내주면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락잖아요. 근데 오늘 유다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27절 한번 볼게요. 27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거기 한번 보세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아니 지금 이 아들 앞에서 이게 이 할 말이에요 지금? 자기 어머니는 그럼 야곱의 아내가 아닙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그죠? 비록 몸종들이었지만 둘이 있고 그래도 이 아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그걸 다 그냥 인정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인정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설명하잖아요. 요셉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앉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형들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서로가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의 짐승을 보고 내가 담보로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담보를 하고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담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유다가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지금 유다의 족보로 지금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요셉 그 형들의 그 죄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이들이 이제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이 말을 듣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면 미리 한번 볼게요. 45장 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라 막 이 폭발적으로 그 감정 때문에 빨리 나가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도 없었더라. 아무도 없는데 야, 나 요셉이에요. 이 막 우는 거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단 말이에요. 소리가 크게 울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애절함과 이게 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문이 퍼지고 해서 막 이게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체면도 없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시달린 형들 입장에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달을 시달렸어요. 지금 최소한 한 달 넘게 시달렸잖아요. 피를 말리는 지금 옷이 누드게 내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형들 입장에 한번 보세요. 뭐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다. 3절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는 지금 몇 번 묻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건강하냐 묻고 이렇게 했겠지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니 형들이 지금 뻥 쪄버렸어요. 지금 형들이 받은 충격을 상상을 해보. 이게 지금 꿈에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답은요, 우리 죄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 정부 탓, 정당 탓, 대통령 탓.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판단을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분별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 죄를 알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길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그 여러분들이 요셉도 그랬고 지금 형들도 그렇고 왜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끌고 가느냐? 이 길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게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와서 하나를 통해서 큰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꼭 큰 죄를 지어서 바다에 가야 깨닫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죄를 지어야 되네.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비침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오늘 우리 안에 이게 다 비춰지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 도망 나올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훔치고 나왔잖아요. 그 삼촌이 추적해요. 그 따져요. 왜 드라빔을 가지고 왔느냐? 야곱이 그 발견되는 죽으리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은요, 우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귀하다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가지고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보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간에 뭐든 간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드라빔 수준이에요. 우상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은단을 가진 이 베냐민 누가 쫓아와요? 요셉이 쫓아와요. 요셉이 왜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살리려고, 복을 주려고,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상을 짓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추적해와서 우리를 쫓아와서 자기의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와서,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노예 삼는 것처럼, 종 삼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 종은, 그 노예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노예예요. 길을 뚫은 노예. 7년이 끝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종 만나서 이제 팔자가 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은 기가 뚫린 종이에요. 여러분, 기가 뚫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참 이런 종이구나.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받으면서 자기 신분이 노예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 종이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죄책감 속에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형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계속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을 벗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그 죄가 발견되고 나서 거기서 해방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부활의 단계가 있는데 새 생명,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한 사람,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는 완전한 퍼펙트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흉내는 냈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분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 목사님이 큰 잘못을 저진 줄 알았다고. 그럴 때 내가 막 속으로는 기뻤어요. 아, 내가 흉내는 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뒤에 깨달은 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말 그대로 흉내는 냈는데 끝까지 내가 죽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저도 아직 멀었구나. 제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수준을 항상 깨닫게, 아직까지 멀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형제를 통해,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부딪히면서 내 수준과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허물이 보이고 누가 잘못할 때요, 뚜껑 열지 말고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을 해요. 어디로?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복습 한번 더 할게요. 아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